1부 때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좀 참고로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자유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 자, 차정은 집사님을 자유롭게 한다. 그건 뭐냐면 차정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막 화가 나고 또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 문제가 민감해요. 그런 성품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품으로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바꾸신다. 제자도로 바꾸신다. 근데 이 제자도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왜 나를 억압하십니까? 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틀렸다고 하십니까? 왜 내가 뭘 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십니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봤더니 어둠이 용솟음치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3차원의 인과율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는 레버리지가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 읽으면서 베드로 선생님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갑이 터질 만큼 하나님께서 뭐 현금을 넣으셨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하루 종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으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은혜의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로 제자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기 이제 그 3학년까지 애들이 와 있는데 성원이는 어제 그냥 냅둬봐요. 3부 때 조는 건 괜찮은데 벌써부터 그냥 셔터 내리고 졸기 시작하면 그럼 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산삼이나 좀 그 인삼 좀 먹여달라고. 이거 어떡하려고 허위실자매 인삼 좀 먹여요. 뭐 이게 벌써 그냥 제가 옛날에 새를 키웠는데요. 새가 이렇게 죽을 때 되면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 새처럼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개를 옆으로 하고 새처럼 눈을 뜨고 서규형처럼 서규형이랑 이제 너도 저기 연대 운동장 가서 10바퀴씩 뛰어. 10바퀴 너무 세나? 하여튼 대신 초등학교 서규야 달리기 한 바퀴씩 뛰어. 알겠지? 만나면 야 형이랑 달리기 하자. 손흥민이 휴가 나오면 이 한강에서 10km씩 뛴대. 휴가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저기 서규 손흥민 존경하지?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런 태도를 본받고 온유 어제 있잖아. 우리랑 한 거의 10km 정도 자전거 달렸어. 온유 2번 넘어졌어. 온유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이야, 온유가 정말 이 피지컬은 타고났는데 멘탈이 좀. 근데 나머지 우리 남자들도 각성해서 다음번에 우리 라이딩 할 때 같이 타자. 목사님이 여기 3학년들 자전거도 못 타. 이거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 내가 수요일날 한강 데려가서 자전거 훈련시킬 거거든. 목사님이랑 딱 2시간만 타면 터득할 수 있어. 너희들 다 운동 잘해. 소개도 같이 갈래? 자전거 연습하러?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완전히 이제 끝내자. 성원이 갈 거야? 언제까지 4발 자전거만 탈 거야? 2발 타야지. 채율이는 자전거 탈 줄 아나? 뭐 또 사천까지 나와. 배워서 자전거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잘 타기를. 너 누구야? 유연이도 자전거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오빠한테 좀 자전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알겠어?
자, 뭐 하다가 자전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누나들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언니들한테 얘기했는데, 반추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저기 베드로가 그런 특이한 고백을 한 게 반추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 반추. 반추가 뭐냐면, 요번에 하동 가지, 석유야. 하동 가서 송아지를 잘 봐봐. 야, 너 누구야? 시온이 똑바로 앉아. 뭐 뒤를 쫓아보고 그래. 소는 이게 뱃속에 넣는다. 이게 삼켜. 삼켰다가 다시 위에서 꺼내서 다시 씹는데. 그리고 삼켜. 다시 씹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냐면 위가 하나라서. 그러면 다 식도가 타들어가. 근데 소는 그렇게 할 수 있대. 나도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되새김질이다 그래. 삼켰다가 다시 꺼내고, 삼켰다가 다시 꺼내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이다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거룩이다. 그러니까 반추할 수 있어야 돼. 반추. 온유 반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추. 맨날 사달라고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잘 갖고 놀아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욕심 갖고만 살지 말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저기 누나들하고 형들 언니들 다 약속했어. 뭐 약속했냐? 계속 물어볼 거야. 임예성 너 중학교 가서 스마트폰 사달라고 할 거야 안 사달라고 할 거야? 고등학교 넘어가서 대학 할 때쯤에 쓰세요. 예. 강가비는 어떡할 거냐고 빨리 솔직하게 말해. 고민하고 있네. 자, 김보배는 안 쓸 거지? 강가비한테 빨리 말해. 정신 차려. 빨리 말해. 정신 차리라고. 정신 놓고 사는 왜? 빨리 말해. 그래 정신 차리지. 가빈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래. 3학년밖에 안 된 게 스마트폰 벌써 갈등하고 있어. 자, 우리 여기 역대상을 보면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왜 6절 13절만 읽었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긴다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데 NLT 성경만 Lord gave David victor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람하고 에돔하고 막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겼으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겼으니까 뭐 2,000명을 뭐 싸워서 이기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다. 22,000명.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번역한 게 영 틀린 건 아닌데 원래 이긴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의미가 가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더 애착이 가죠. 이 말씀이. 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경쟁해서. 그런데 원래 직역을 하면은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NASB를 보면은 헬프로 번역을 했고 좀 더 보수적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reserved 지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했다기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놓고 보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자유예요. 못하게 하시는 게 자유예요. 자, 오희진 집사님은 그럴 리가 거의 없는데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조현 집사님이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타이밍도 아니고 또 필요도 없어. 오히려 여행 갔다 오면 기도 생활 그만큼 줄어들고 또 그만큼 교회 생활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게 자유인 거예요. 네, 못하게 하시는 게. 뭐 담임 목사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다 예약이 돼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가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가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또 이렇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희진 집사님 갈 계획이 없는 걸 알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여기도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때 그 능동적으로 하냐 수동적으로 하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잖아요. 영어에도 보면은 능동태다 그러면 파지티브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수동태다 그러면 패시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한 형이 있어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디냐? 히브리어 문법에 사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형. 이걸 억지로 좀 우리 한글에 사역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피동성. 요거는 뭐 능동, 이걸 수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피동.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어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막 문법 얘기해서, 근데 이게 성경에도 되게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중간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능동태 사이의 중간태. 능동과 수동이 합쳐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사역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좀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표현하면 피동적이다. 그러니까 피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된 거네. 이런 게 피동적입니다. 여기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딱 그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알고 보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면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신영기 집사님이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겨. 그러면 그건 승리가 아니야. 그건 승리인지 아닌지는 1년, 2년, 어떤 건 10년 뒤에 가봐야 알아. 인생지사 세용지 말하면서요. 말 얻어온 게 진짜 승리인지 아닌지는 시간 지나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하신 거네.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승리하며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용례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워요. 참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거 이제 일반화 됐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자기가 해놓고 왜 예수님 하셨다고 그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핍박자고 폭행자고 살인자라서 내가 사도라 칭함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반추를 하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로 사도 되게 하신 섭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길. 여러분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동적인 삶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밖에, 그냥 제자도가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하나님 나라 밖에는 내가 남의 종이 돼서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것과 내가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능동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두셔서 아까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8장이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뜨겁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거룩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감나무 아래서 감 언제 떨어지나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예수님 그냥 무능력, 무생각, 무계획으로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손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최대치의 삶을 사셨다. 이게 이제 피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 뭐냐면 이 피동성은 항상 위협을 받는데 뭐냐면 그 에녹성을 지은 가인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내 걸로 만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 도시처럼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고착이 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이 빠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은 예물을 패터닝화 합시다. 뭐 이런 제가 글을 써요. 여기 주보에 항상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물의 패터닝이 뭐냐면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예물 하잖아요. 그런데 패터닝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고착화되어서 예물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이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패터닝이 돼야 된다고. 그럼 그건 뭐냐면 항상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계획 없이 예물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예물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일부 예배 때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만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지를 말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우리가 늘 이제 익숙하기 쉬운 그렇게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를 계속 건드는 거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쌓이고 마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제 명준 형제 옆에 하온이가 있는데 명준 형제가 하온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맨날 하온이 먹이고 하온이랑 놀아주고 하온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온이는 내 딸이지 하나님 딸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고착화된다고. 제자도는 뭐냐면 명준 형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런 거죠. 나는 하온이에게 참 연약한 아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참 하온이에게 충분한 아빠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하온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온이를 볼 때마다 낯선 거예요. 왜?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율법적으로 제 딸이 매일 낯설고 여러분들은 은혜로 낯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다윗이 날마다 이긴 게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피동성을 갖고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창세기 39장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약장사 같아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유의지를 언제부터 설교했지 해보니까 4월부터 했더라고요. 부활주일 마치고. 그 모든 게 이제 깔때기로 모이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9장 펴셨으면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셉 이야기라는 거 아실 거고 마지막 9절 2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말씀처럼 비슷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히브리인들은 부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하고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도 성경 원어를 보면 두 번을 반복해요. 좋고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6절 23절에 똑같이 반복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은 보디발 집에서 한 번은 감옥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자 여러분 요셉은 그냥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교회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 교회구나. 그러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았대요. 여러분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여호와 이레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사용하면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교회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지금 애굽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호와 이레 동의만 하면 다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런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억울하게 끌려와 팔려와 지금 기약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인데 그때 교회를 가리키는 요셉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 이레 조건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고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뭐 내가 틀림없이 살면은 여호와 이레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신 예수님의 몸이 돼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이 빛이 된다는 건데 어둠이 빛이 되는 게 뭐냐? 어둠이 빛이 되는 거 너희들 상상해 봤어? 유연히 어둠이 빛이 되는 거 상상해 봤어? 어둠 하면 뭐가 생각나? 밤이 생각나야지. 밤. 캄캄한 밤. 캄캄한 밤이 밝아지면 석유야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밤은 캄캄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밤이 훤한 대낮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 또한 비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둠이 빛이 된다는 게 뭐냐? 밤에 별을 보는 거예요. 별.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 내가 안 됐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가운데 600광년 수천 광년 떨어진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신성원 별 좀 봤어? 아빠한테 별 좀 보여달라고 그래. 천문대 가서. 알겠어요? 천문대 가면 박사님들이 천체 망원경을 갖고서 별들을 보여준다고. 뭐 2시간만 가면 금방 가. 알겠지? 아주 똑똑하게 대답하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 이레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오늘 주보 영어 주보 보면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테스티모니 그러니까 증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증언하게 하신다는 내용인데 요셉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았느냐?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지만 그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다윗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와서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꿈을 꿨는데 그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교회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교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계시록 12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영광을 썼더라. 아멘. 요셉이 본 꿈이에요. 여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그래서 욥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해산하는 아픔을 갖더라. 그래서 요셉이 교회 영광을 봤어요.
자, 시편 105편으로 가서 보세요. 자,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거냐를 쭉 이제 우리한테 시로 읊게 하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거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면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한다는 건데,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그러니까 뭘 단련하겠어요? 금과 은을 풀무풀로 연단한다고 잠언에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이 날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의 고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희망이 꺾이는 거예요. 내년엔 집으로 돌아갔지 않을까? 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가 되면서, 야, 이제 나는 고생 끝, 이제 내가 여기서 출세해가지고 가난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면 인간의 소망이라 주님께서 꺾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죠? 감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관원장이 이제 그 해몽이 되고, 떡 관원장 해몽 되잖아요. 술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술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을, 거기 정확하게 2년이라고 나와요. 2년을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hope against hope, 인간적으로 가질 만한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물론 시간으로 율법으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만족이 되면 우리가 말씀이 응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흔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를 잡고 흔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응하기를 주님께 구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에 우리가 영광을 본다. 교회됨. 교회의 영광을 본다. 그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내 안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자기 중심이 사라지는 임계점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임계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느냐? 나에게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뭐 어둠들, 이런 걸 다 증발하게 하셔서, 거기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 연단이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고, 영어 성경 보면은 이제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분별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분별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마침내 그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감춰졌던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어요, 요셉이. 형들이 막 옷 다 찢어버리고 죽인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막 팔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자기중심성이 연단으로 인해서 다 증발되고 없어진 상태. 하나님 중심. 그래도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불완전했겠죠. 그런데 형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냉정함이 흔들리지 않고, 아유, 저것 중에 저건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가 야곱이, 자기가 요셉이 아닌 것처럼
정말 요셉이 거기 성경에도 막 마음이 불타오른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형들을 치유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과정을 밟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심플 네이처, 이게 이제 변화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100%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두신 뜻을 이루실 정도만큼은 우리가 변화돼. 그 임계점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변질될 만큼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나의 본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5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요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됨의 고백인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은혜를 모르면 이거는 미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짓말이겠다. 우리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리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원수 때문이 아니라 뭐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게 직장이나 뭐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셉이 므낫세 낳고 에브라임 낳으면서 거기 이제 신앙 고백들을 보면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여기 말씀대로 큰 구원을, 교회됨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치유받는 건 딱 하나예요. 고통이 이만큼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라면 국물을 강물에 버릴 때 몇 리터의 물이 있어야 이 라면 국물이 정화되는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라면 국물이 오염된 상처와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화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리터의 물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정화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수십 리터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와,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구나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통증에서, 그 공포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네이처가 변해야 돼. 심플 네이처가 아니라 뭐 홀리 네이처라든지 갓 센터드 네이처라든지 글로리어스 네이처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해야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하신 뜻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두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건제 같은 경우 보면은 4배 5배로 보상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심플레이처가 안 바뀌어. 그래서 계속 나중심이야. 나중심이라서 항상 모든 걸 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걸 못 봐요. 그냥 내 손바닥만큼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그 당시에. 그러면 요셉이 가면 되잖아요. 아빠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형들은 죽어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형들도 트라우마. 그 집안 다 그래. 예. 알잖아요, 요셉 집안이 어떤지. 그러니까 다 상처야. 막 그래서 막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은 막 칼 갖고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가 될 때까지 요셉이 총리니까 얼마든지 군대를 데리든지 무슨 뭐 마차를 데리고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이 기다렸다. 이게 상당히 행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다린 거는 누굴 기다린 거냐? 사실 형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형들이 반응을 하게 될 때 요셉이 충분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하나님 섭리라고 보는데 여기 영어 주보에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성령 세례는 항상 테스트머니 앤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길고 복잡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옮겼어요. 여러분들이 박이민 집사님이 공유한 텍스트 파일을 찾아서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 거기 보면 이레디케이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령 하나님 그 일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서비스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명준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하게 하시려면 능력과 마음, 지혜 이런 게 필요하죠. 통역팀이니까 명준 형제가 영어라는 능력과 지혜, 또 우리 암브라단이나 니베트나 커비타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명준 형제가 꼭 그걸 의식하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준 형제가 용호 형제가 가가지고 형 저기 우리 그 통역 같이 하죠. 뭐 여기 있으면 맨날 하랑이랑 하늘이한테 시달리니까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 기름 부어서 명준 형제에게 통역팀의 서비스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비로소 저희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명준 형제의 몫이에요. 통역팀을 하게 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통역팀 하면서 늘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암브라단이 설교를 잘 듣고 니베타 커비타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명준 형제가 야 정말 나는 이럴 줄 모르고 미국 가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영어를 알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암브라단 니베타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크기로 보면 무슨 외국인들이 다닐 만한 그런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커비타, 니베타 또 좀 있으면 멀핀 온다고 그러고 또 저기 암브라잔 다녀준다고 생각해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다. 하나님 다 불러주신 건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랑 잘 지내주시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명준 형제가 섬겨주니까 저분들이 말씀을 들어. 그럴 때 명준 형제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여기 이제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레디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 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요셉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여기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구원을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인생을 통달하여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의 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연락에 받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여러분 통달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늘 날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깊은 것을. 그래서 그 문제의 영적 배경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우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보는 내게 보이는 3차원의 원인과 결과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세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이레디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쌓여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철야 때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나눴는데 깊이 있게 나눴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은정자매 여기 반주할 때 옆에서 왔니? 한 주간 잘 지냈니? 아 참 오늘 옷이 화사하구나. 이런 것조차도 마디와 힘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정자매가 화사하게 입었든 안 입었든 그냥 보이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인상만 쓰고 있으면 은정자매도 말라주고 은정자매를 통해서도 유무상통해야 되니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람도 말려주고. 근데 강성모 집사님은 화사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화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산 거예요. 뭐 어디서 주워온 거야? 샀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래서 40 넘어서 괜히 다치면 낫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 걸 통달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통달하게 하신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철야 때 이제 애들이 예배하니까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요거 사진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게 프란체스코가 여기 이제 성자잖아요, 캐톨릭. 근데 개신교 분리되기 전이니까 우리의 뭐 선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 프란체스코가 지금 손과 발 옆구리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미신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어느 산에서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로 딱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상처에서 영광이 쫙 광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가 발, 허리 이렇게 싹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세 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샛별처럼 떠오르셔서 나에게 영광을 탁 비추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명이라는 걸 공급받아요. 그럼 그 생명은 치유하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의 오염을 씻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계속 공급이 돼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구죠? 요셉이 단련을 받은 것처럼 나를 연단해. 연단해서 점점 나에게 하나님 중심이 점점 높아지고 자기 중심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임계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통달하여 나의 삶을 보게 되니 그렇게 보니까 이전에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어두움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손과 발에 있게 되는 것이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윗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자, 다윗 역대상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17장 25절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다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 내가 베들레헴에 작은 집, 이세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큰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나타내시려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구나. 나는 이제부터 왕인 척
이라도 하면 안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의미가 이 25절에 담긴 거예요. 근데 이 25절의 기도가 나오게 된 연유가 1절에 있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하면서 성전을 지어볼까요? 했더니 나단이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다가 기도하고 와서 아니라는데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이런 거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믿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뭐 군사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물로 받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백향목궁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향목궁에 거할 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다윗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다니다가 백향목궁이라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맨션이겠습니까? 거기에 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섭섭하다. 그래, 내가 맨션보다 못하냐? 주님 그러신다고. 그래 너는 이 땅의 맨션이 나보다 더 좋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백향목궁에 거할 때 이것을 여러분 정말 그 다윗의 수준이 월세집에 살다가 우리로 말하면 남부러운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다윗도 섭섭한 거예요. 나를 그거밖에 못 보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백향목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은혜와 이치를 생각해 보니 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뭐냐?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나를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이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가 참 크구나 하고 만족하게 될 때 그때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6절과 13절, 18장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whatever he does 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피동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신영기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뜻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뜻을 영광으로 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봐도 신집사님이 남들이 나중에 이제 신집사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간증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야 3학년 야 이거 요셉부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워싱턴에 지금 아웃리치 가게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거기 가려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적어도 거기에 이게 뭐라고 소개하는지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목사님 말했잖아. 그럼 그 정도를 너희들이 2년 뒤에 가서 읽으려면 영어를 꽤나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다고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영어를 잘하고 읽으면 사람들이 쟤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교회됨에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지혜나 능력을 공급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더라. 이렇게 너희들이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나중에 더 듣고 여러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이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사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구두쇠 같이 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발이 구름 위를 걷듯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살게 되는 일들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고, 여기 칼럼에 보면 박경리 씨가 그 소설 중에 하는 말 가지고 제가 좀 칼럼을 썼는데, 사람의 존엄이란 능동으로 있는 게 아니며 이치에 대한 피동으로 지켜져 나가는 개야 라는 말을 최치수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장암 선생이 있어요. 장암 선생이 한 말인데 이분은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분의 입을 빌려서 박경리 씨가 일정시대 또 6.25 전후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오면서 깨달은 하나의 말하자면 진리죠.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이분에게 어느 시대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런 능력과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장암 선생처럼 현실에 등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묻혀 살더라. 일정시대 때나 6.25 전후 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이 민중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들추고 하여튼간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명감 있네 뭐 뭘 위함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정말 백성들이 무엇인지 알고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은 제하에 묻혀서 살더라 이런 얘기를 은근히 살짝 피력하고 넘어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박경리 씨가 본 조국의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는 달걀로 다룬다고 그랬어요. 닭이 아니라 달걀로 정량적인 문제로 다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때 주님께서 그 외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도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페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번성하게 하셨다. 물론 뭐 일을 하니까 뭐 잘되게 하셨겠죠. 가정 총무로 살 때 뭐 적자가 안 나고 재고가 없고 버리는 거 없이 잘 관리해서 보디발이 보니까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번성하게 된 거죠. 간수의 일을 할 때 뭐 번성한다고 하면은 서류 정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시키는 일 까먹지 않고 잘한 거죠. 이 녀석은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두세 개를 다 하나 이런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윗사람한테 너 요즘에 일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은 알죠. 저 요셉 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스페리티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드밴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 어드밴스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현실에서 일들을 할 때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진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퍼즐들을 모아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로 그러니까 이기게 하심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그런 피동형의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자유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됨으로 자유를 반대하는 죄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